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 것은 마치 죄인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린아이부터 시니어들까지 집을 나설 때는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손은 수시로 씻고 있고 또한 손 세정제가 있으면 손소독제를 바르게 됩니다. 온라인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가정교회도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 제자훈련도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 어제는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청년일부 리더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모처럼 외식을 하러 나갈까 하다가도 좀 귀찮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의 여파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시켜 먹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자들과도 가급적이면 점심 때는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교육자들이 숫자가 4명 이상 5명 이상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식당으로 각각 나눠서 먹게 됩니다. 벌써부터 몇몇 국가는 백신이 잘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과연 그런 날이 우리나라는 올까 할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다 적응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크를 끼지 않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벌써부터 그런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집값이 상승이 되거나 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가 과열이 되는 모습을 요즘 들어서 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앞으로 1, 2년 뒤에는 어떤 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나라가 이 세상을 제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고 그런 책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회사별로, 또한 개인별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참 혼란스러운 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가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제 새로운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윗 시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 속에서 한 약 10주간 10명의 그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공동점이 있어요. 뭐냐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방 나라에서 전혀 너무나 어색한 그곳에서 그는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바벨론 궁 안에 들어가서 있게 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의 그 다리오 왕까지 고위직 그 관료로서 고위직 총리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이 다니엘. 이제 벌써 어느덧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격변기가 혼란스러운 시국의 자리에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왕으로 모셨던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그는 갈대아 지역을 담당했던 그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 왕국이 지나가는 그런 왕국이었다면 이 신흥 강국
페르시아 왕국이 메데바사라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메데바사라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 당시에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어요. 다리오도 왕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분봉왕이었어요. 그가 이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 지역으로 총독처럼 파견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있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당 차원에서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가 이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지금 바뀐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있던 고위 관료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다니엘의 시대는 끝이 납니까? 다니엘은 죽게 됩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이에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지역을 120개로 나눠서, 너무나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120개로 나눠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총리 셋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총리 셋도 넘버 1, 2, 3가 있었나 봐요. 다니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 가지만 이 속에서 다니엘이 넘버 1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달라졌어요. 왕도 바뀌었죠. 다니엘은 이 지난 정권에서 넘버 3였어요. 세 번째 사람이었어요.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다니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요? 다니엘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총리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민첩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행동이 재빨랐다, 말이 빨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민첩했다라는 이 야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니엘서만 기록된 단어인데 매우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던 자였죠. 그러한 분별력이 젊었을 때 10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80대 중반을 나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민첩했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자였죠. 세상에서는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민족성도 다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가, 우파냐, 좌파냐, 중도냐 이런 것들 많이 따집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어떠한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하고 다니엘이 탁월하고 다니엘이 놀라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라면 어떤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더욱더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이나 신하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탁월해야 된다.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성공해야 돼.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약 20%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적용입니다. 다니엘이 탁월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탁월함을 적국이었던 페르시아 그 다리오 왕이 알아보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월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잘나고 뽐낼 만한 게 많고 달란트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야죠.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평소에는 안 보이는 그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의 연약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탁월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취업할 때 면접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들의 그 인생을 탁월하게 보여주시고, 승진할 때 상사들의 눈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그것을 그 면접관들이 볼 때에도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가에 결혼 전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만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죠.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안 믿는 장인어른 앞에 가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평생 동안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뿐인 딸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허락하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게 아니라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명절 때가 되었을 때 찾아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전박대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인 어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탁월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탁월하다고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금식은 힘들었지만 결혼 승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막힌 길도 열리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탁월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수많은 루저 수식어가 붙어있는 자였어요. 그는 족보가 없는 자 아닙니까? 포로 출신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포로 출신의 사람이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어디 출신이냐, 어느 가문이냐를 정말 많이 따졌던 시대인데 어떻게 포로 출신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종속국, 그 유대 지역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나이가 80대 중반인 다니엘. 그에게 어떠한 탁월함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가장 으뜸의 자리, 그 총리의 자리를 꿰차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겠습니까? 질투가 많았겠죠. 4절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발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청문회를 세우고 나서 그 고발할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그를 물러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고발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직한 자인지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선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모여서 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음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 음모가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모두가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무슨 법입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이었어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 사형당하는 법령이었죠. 30일을 정한 이유는 다니엘 한 사람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30일을 정하게 됩니다. 평소간에 말을 서로 하나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마음이 하나가 된 모습들을 보면서 왕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신하들이 그 상소문을 여기저기서 올리면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왕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최종 결재까지 받고 온 나라가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왕도 이 법을 어길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금령이 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이죠.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법령이 자기를 향한 그 모함이고 음모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상식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까? 왕을 찾아가 따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짓거나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일단 빠져나갈 또 다른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힘으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위와 그런 부와 명예가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한 행동은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까? 6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을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윗방으로 올라가요. 당시에 총리 공간은 부유한 계층이 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2층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2층 집에 올라가서 자기가 항상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입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내용 안에는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층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엽니다. 그가 평상시에 즐겨 열던 창문이었죠. 바깥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나아간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그날만 또한 특별히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열심으로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그냥 지금 말씀이 다니엘 이렇게만 써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 제목을 적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랬을까요? 몇 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가 약 17세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87세예요.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7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노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포로로 잡혀왔는 이 속국 적국의 안에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는 7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포로가 되어도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 살아가도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던 자였어요. 그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속히 이 나라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이 돼서 하나님의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까? 49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건축을 하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텐데 이 성전을 향해서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적국에 사는 70년 동안 성전을 향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그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겠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을 스룹바벨을 위시로 해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거의 70년이 가까이 된 때였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룹바벨로 통해서 복귀시키게 됩니다. 다니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도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그 이 위대한 언약 성취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 70년이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결코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 돈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있는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세요. 다니엘은 코앞에 있는 위기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그 구원의 복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탁월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한 부도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자였어요.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가 풀려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슨 마음을 품게 돼요?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가 전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어요. 사자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향해서 순교적 감사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순교적 감사. 목숨을 건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교적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무엇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한다, 이런 낮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목숨을 건 감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아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지난 세월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겠죠.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기구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궁궐에 들어갈 수도 은혜 주시고 8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총리직까지 주셨음에 감사했겠죠. 목숨을 내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거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가짐으로 위기를 당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이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감사는 평생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기도할 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지면서 대들면서 나아가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 그렇죠. 제가 너무나 연약한 자 아닙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이 보며 하나님 왜 이렇게 너 연약한 모습을 투성입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좌절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써주심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혼란스러운 시국이 있고 여러 삶의 혼돈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은 기도와 감사 생활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린 결말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를 모함했던 모든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몸이 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의 처세술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는 그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많은 노련함이 있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그를 살린 줄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거나 같은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가 거세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군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내 근심을 모두 맡으시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337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죄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우리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나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나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의 아픈 부위에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억눌림으로 신음하는 화병의 가족들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신음이 여호와 라파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